오늘 부활주일이면서 오늘 여러분 달력을 보신 분은 알지만 또 오늘 무슨 날이냐 보니까 오늘이 고구예요. 고구. 곡식곡자에다가 비우자를 쓰는 곡식이 비를 맞음으로 물을 머금고 못자리를 하고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절기더라고요. 올해도 농사가 잘 돼서 배고픈 백성 없이 북녘 땅, 저 아프리카 모든 곳에 농업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이 무슨 날인가 보니까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아마 사촌이든 육촌이든 가정이든지 간에 장애를,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분도 계시고 후천적인 사고를 당해서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 장애인의 날인데 저희 교회도 지금은 빌려 쓰고 있지만은 이렇게 휠체어도 들어오고 또 어려운 분들 계시면은 자리도 양보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나보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 마음적으로 연약한 그런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우리가 배려를 하고 또 그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 또 사회적으로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배려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또 아름다운 그런 장애인의 또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또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한국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러한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겪었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로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가 침몰됨으로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데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고 정말 주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사람들이 대충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정말 자책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끄러운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아신 대로 6살짜리가 구조됐는데 엄마 아빠가 오빠가 죽고 제주도로 귀농하려고 제주도에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제주도로 가다가 엄마 아빠 오빠는 다 죽고 6살짜리 딸만 구조되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토하고 있고 할머니하고 고모가 보는데 엄마 아빠를 기다리면서 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슬픔을 당한 가족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부는 신혼여행 가다가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었는데 배 타고 가자고 그래서 인천에서 배 타고 가다가 신혼여행 가는 부부가 수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들이 슬픔을 당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정말 그 물속에서 그 차디찬 물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월호를 보면서 참 세월이 무상하고 참 인생에 더덥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고 오는 세월 막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님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먼저 가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안산에 있는 단원고 학생들이 무슨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먼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살아있는 저희들이 부끄러운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한 줄 알고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남은 인생 신앙생활을 잘하고 오늘 저희도 이따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가슴을 껴안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줌마들이 그러죠. 내 딸 살려내라고 내 딸 살려내라고 지금 울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주머니의 내 딸 살려내라는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주님의 간곡한 눈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감격스러운 고통하는 그 가슴앓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는데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냐고 죄악세상에서 수백 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자기 아들 자기 딸 한 명이 죽은 걸 가지고도 살려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온 인류 모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 사랑해 주셨는데 그 주님 믿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는 수십억 명의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고 생각하니까 그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앓이에 비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교회에 오면서 관광버스와 자가용이 서 있더라고요.
그거 타면 어디 가는 겁니까? 저 내장산도 가고 저 설악산도 놀러 가는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질 않고 그 버스 타면 지옥 가는구나. 물론 저는 그들이 사고를 당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넓고 호화스럽고 즐거운 넓은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한 시간 힘들고 어려운데 박수 치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남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딱딱한 시간 왜 그럴까?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좁은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결단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며 주님께 두 손 들고 마음껏 예배드리면서 저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때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의 그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기쁜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우리 가슴 속에 한쪽이 허전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이 세월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부활을 굳건히 붙잡고 이 세상에서는 슬픔을 당하고 이 세상에는 장애를 갖고 이 세상에서는 내팽개침을 당하고 벌실받고 멸제당하고 나사로처럼 헌대를 핥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장차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와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부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죽음의 것을 이기신 바로 기독교의 핵심, 우리 믿음의 핵심이며 바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의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평생을 계시면서 사역하심에 있어서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최후 승리를 하시고 이거 승리하신 그런 모든 기쁨이 바로 우리 부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첫 번째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은 돌무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훔쳐갈까봐 돌무덤 속에 시신을 안장하고 그 입구를 막기 위해서 큰 돌을 사람 장정 서너 명 이상이 밀어야만 밀릴 수 있는 큰 돌을 입구에 막아놓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그 무덤 앞에 그 돌이 역시 막혀져 있고 또 로마의 군병들이 칼과 창을 들고 예수님 그 시신을 도망 가지고 갈까봐 도둑질할까봐 저 사람이 또 부활했다고 또 기독교인들이 소문낼까봐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천사가 내려와서 그 주님의 무덤에 돌을 굴린 것입니다. 무덤 문을 여신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든 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 문을 열고 제치고 천사가 내려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거기 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천사가 나타나고 무덤의 입구에 돌이 옮겨지자 바로 그들이 무서워서 죽은 사람과 같이 떨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경비병들이 눈으로 목격한 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지진과 천사를 보고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기 천사가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또 병사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열고 있는 걸 봤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내 눈으로 안 보이는 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기 천사가 봤다고 그러고 천사가 두려워 떨었다고 그러고 무덤문이 열려졌다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의심 없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돌을 옮겼고 경비병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천사도 있습니다. 어느 우리의 꿈속에 나타나든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든지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주께서 권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가 또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첫날 아침에 찾아갔는데 천사가 내려와 있고 천사가 말을 하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여자들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도 만나셨고요, 500의 형제에게도 만나셨고,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7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난 모습, 창자국난 모습, 그 모습,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주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가 혹시 살아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 친척 중에 죽었다 살아난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히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무덤을 이기시고 육신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사탄을 이긴 것이죠. 로마 사람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창으로 찔러서 죽일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몸과 그 영혼을 영원히 죽일 수는 없었어요. 우리 성경 사도행전 2장 24절에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거기서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을 결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주님의 육신은 썩을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음을 당치 않기 때문에 바로 부활의 주님으로, 저게 시편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시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몸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 천하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거듭하신 것이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부활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천국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믿을 때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구원을 얻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홍두가 지옥의 뜨거운 불을 봤다면 거기 가면 절대로 안 돼요. 누가 천국을 봤다면 거긴 너무 좋아요, 거기 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 봤다고 지옥이 없는 게 아니죠. 내가 천사를 못 봤다고 천사가 없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있다 그러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힘으로 예수를 구원하시려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활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지금도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주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부활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먼저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운명하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성소가 어디서부터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용서하시고,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서 내려와서 두 개를 찢어졌고, 자,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바로 믿는 자들의 부활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 중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무덤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덤문 열린 거 보신 분? 무덤 무서워서 못 볼 것 같아요. 거기 뭐가 들어있는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 운명하실 때 옥문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진이 나면서 그날 무덤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늘 마태복음 27장 53절의 말씀과 같이 거기서 잠자던 성도,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소설에서나 정말 있을 만한 그런 신비한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네.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설마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겠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장난이 없어요. 성경은 1.1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모든 예언이 착착착착 맞아가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천지는 없어져도 1.1에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그때 목자들이 왔고 별이 반짝반짝했다고 그랬어요. 그 별이 반짝반짝했는데 그 별이 무엇인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시간을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연구를 해보니까 그 반짝반짝한 별들이 뭐냐? 바로 예수님 그 탄생하신 집에서 반짝반짝한 별들이 뭐냐? 목성과 토성이 교체하면서 반짝반짝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제가 구하면은 여러분에게 한번 정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천문학 프로그램에 스테이너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보면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지금은 너무 좋아져서 낮과 밤도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2000년 전에 몇 월 며칠을 돌리면은 그때의 상황과 낮과 밤과 그들의 별의 모습들이 딱 나타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무덤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보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것이 그때만 있느냐?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날이 올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영생하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며 확신하면서 나도 육신은 땅에 썩어져 죽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과 내 믿음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신령한 몸이 되어 부활한다는 사실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믿는 자들의 부활의 증거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알거니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어있을 때에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우리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이 의미를 새기면서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남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활을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활을 믿으면서 이 세상의 소망과 미련, 이루지 못한 꿈, 여러분에게 다 꿈과 소망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이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다가 이렇게 자식들을 낳고 손자 손녀 보다가 세상에서 이런 신앙가다가 마무리하고 싶은 소망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활의 진리를 믿으며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 다 못 이루어지만 천국에서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이루지 못했다고, 그 희망이 없어져 버렸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뭐 했어요? 경배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여기에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들이에요. 드러난 죄인, 드러나지 않은 죄인, 무거운지 무겁지 않은지 그 차이뿐이지 다 죄인이에요. 죄인끼리 모여서 무슨 체면을 차리려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셔서 두 손 들고 경배하며 주님 이름 부르며 찬양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전에 왔을 때 주님 이름 부르고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부르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무런 사람 없습니다. 마음껏 주님을 부르시고 마음껏 찬양하시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마음은 여시고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때로 우리가 인간이지나 형식에 매이고 또 하면은 좀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여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반드시 그 사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긴 나를 내가 하긴 나를 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 이 부활주일날 성찬식을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데 우리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먹을 때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할 때,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성만찬을 배설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저희들이 받으면서 너무나 눈물을 흘려 감사하는 그런 성만찬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성찬에 참여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께서 구원하리라 말씀하시고 영생을 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성만찬을 기쁨과 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말이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부활을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이웃과 지인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의 참 소망과 부활을 전해야 되죠.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슬픔을 당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아픈 소식을 들으면서 300명이 저 물속에서 애타게 힘들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눈물 짓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렇게 혹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300명이 물속에 있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이 부산 땅에는 300만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90%, 91%의 영혼들이 타종교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300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 안 믿으면 다른 힘든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3천만 명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니 4천만 명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진정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들도 결국 버림받아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는 30억 명 아니 50억 명 이상의 타종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월호가 침몰하고 세월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만 동동 굴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 만나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시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